자, 신명기 32장 15절서부터 오늘 36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아멘. 신명기가 34장까지 있습니다. 지금 32장인데 거의 신명기를 마무리해가는 상황들 가운데서 뒤에 부분에 어제와 그제 말씀을 보면 좀 충격적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죠. 지금까지는 계속 말씀에 순종하라, 나만 예배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하지만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불순종하면 너에게 이러한 저주와 이러한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면서의 메시지가 계속 있어져 왔습니다. 자, 근데 마지막 부분에 이제 모세로부터 여호수아로 리더십이 이양이 되어지는 상황들 가운데 갑자기 모세와 여호수아를 함께 같이 부르시는 대목이 나와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함께 말씀을 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이 백성이 내가 약속한 그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순종하면서 복을 잘 누리고 살면 좋겠지만, 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백성들이 결국에는 나를 버릴 것이다. 결국은 불순종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길게 말씀하셨던 그 저주와 재앙을 그대로 그 백성들이 다 이제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적인 말씀을 지금 모세하고 여호수아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껏 여태껏 경고하셨는데 결론은 불순종한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듣는 모세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결국은 이 백성이 이렇게 되어버리는구나. 그리고 심지어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이 백성을 인도해야 하는데 이 백성이 결국은 불순종의 길을 간다고 하니 마음이 굉장히 무거울 수밖에 없겠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계속 용기를 주시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명령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 모든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도록 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자, 노래로 만들으라는 것은 결국은 입에 붙이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근데 어찌 보면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순종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허락하신 명령이기도 하지만 또 어느 한쪽으로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불순종했을 때 아직도 너희 입에 담겨진 그 노래의 가사가 너희의 불순종의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노래를 부르도록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뒤로 가면서 좀 밝은 분위기로 가기보다는 조금 어두워지는 그런 장래에 대한 미리 예고와 더불어서 좀 이제 답답한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아침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직접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또 이제 메시지에 대하여 모세가 직접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기 시작하면서 그 노래를 가르쳐주는 대목이 오늘 아침 말씀서부터 오늘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아침의 말씀을 쫙 보니까 자, 이 노래의 기본적인 전제는 이미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어요. 이 민족은 결국은 불순종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인지 이 노래의 가사의 기본적 전제는 그들이 결국은 불순종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전제예요. 자, 그런 가운데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노래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5절 말씀 32
12장 5절 말씀을 보면 자, 이미 노래 시작하면서부터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비틀어진 세대로다 라고 하면서 이미 불순종에 대한 암시를 먼저 넣고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6절서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해줬는데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순종할 수 있느냐? 이건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노래가 쭉 전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의 이 앞에 내용은 뭐냐면 그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요. 자, 거기에 내용을 보면 나라들에게 기업으로 땅을 주시는 것도 어떤 강대국이 힘이 있어서 더 큰 땅을 차지하는 그런 약육강식의 법칙을 따라서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땅을 나누어 주셨대요. 심지어 인종도 하나님이 나누셨고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심지어 독수리가 아기새를 훈련하는 것처럼의 이런 상황들까지도 너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자 15절이 있기 전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이었어요. 자, 그런 가운데 15절을 보니까 자 15절은 그런데라고 시작해요. 그렇게 너희를 은혜 가운데 선택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훈련하시고 여기까지 와서 가나안 땅 안에까지 들어갔는데 그런 데에서부터 이제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여수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여수룬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은 의로운 자예요. 자, 의로운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하여 이제 막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수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불순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떻게 보면 이름은 이스라엘이고 이름은 여수룬인데 하는 것을 보면 여수룬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답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기 이름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저는 영철, 하면 무슨 영화 영자에 뚫을 철자 뭐 이렇게 이제 이름의 뜻이 있어서 지어주잖아요. 이스라엘 이 당시에도 이름을 붙여주신 거예요. 여술은 이스라엘, 뭐 야곱 이런 것처럼.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름이 있어요. 우리 교회라는 이름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또 뭐라고 또 붙여주시냐면 소위 말하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도 붙여주시잖아요. 성도 뭐 이렇게 붙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지금 불리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잘 생각해 보면서 나는 마치 이 당시의 여수르나 이스라엘처럼 그들이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풍자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 되어진 자로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짚어보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리어지는 이름에 맞게끔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지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한다면 아버지 되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한다면 왕 되신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사는 것이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이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술은 너희가 의로운 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의롭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하여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됐는지를 보세요. 자, 여술은인데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누굴 찬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 거예요. 여러분, 기름졌다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살만해졌다라는 이야기 되는 거예요.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여러분, 앞에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너를 지으신 분이 아니냐? 너를 구원하신 분 아니냐? 창조주 하나님임과 동시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노예로서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거죠. 이스라엘로 볼 때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먹고 살만해지고 배부르고 등 따셔지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는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발로 차버렸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이게 당시 여순이라고 불리어지는 이들의 행위가 곧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직 이제 이렇게 되진 않았지만 가나안 땅 안에 들어와서 결국은 이렇게 될 것을 노래로 이미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1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진노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들은 하나님을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이래요. 그들이 지금 앞으로 우상을 섬기고 귀신들을 섬기게 될 텐데 그 우상과 귀신은 솔직히 들어본 적도 알지도 못하는 신들인데 그 우상들을 섬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 주었느냐라고 하는 게 앞에 설명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근데 장차 너희들이 섬기게 될 귀신이나 우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해준 게 뭐가 있어요?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시작부터 여기까지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여러분, 이제 학부모님들이 대다수가 좀 되어져서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아세요? 이제 애들이 중학교 정도 들어가게 되면 연예인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연예인들을 되게 좋아해요. 뭐 아이돌 가수. 에밀리가 여기 없어서 그런데 에밀리는 그 방탄소년단인가? 뭐 그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벽에 뭐 걔네들 사진 막 이렇게 붙어 있어요. 저는 뭐 얘가 얘 같고 얘가 얘 같고 다 비슷비슷 보이는데 이제 지금은 다 떼었습니다. 다른 걸로 바꿨는데 또 맨날 또 바뀌어요. 또 걔네들은. 근데 막 해놨어요. 근데 솔직히 생각해 보면 이 방탄소년단이 에밀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보다 방탄소년단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도 막 그렇게 걸어놔서 아빠가 나중에 너 학교 갈 때 내가 다 띄워버린다 그러면 뭐 그러니까 뭐 화를 내더라고. 솔직히 저는 얘를 위해서 되게 많이 해줬거든요. 뭐 부모님들인가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속아서 애를 낳은 거예요. 왜냐면 애가 나면 지가 알아서 큰대요. 그러면 애를 낳아보니까 지가 알아서 크긴 뭘 지가 알아서 커요. 정말 하나서부터 끝까지 다 챙겨줘야 돼. 다시 말하면 애가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부모의 삶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오로지 얘를 위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진짜로. 그렇게 어찌 보면 아빠는 조금 모자란 듯 하지만 여러분, 엄마는 진짜 다 바쳐서 했잖아요. 근데 다 키워놓으니까 이제 뭐가 좋대요? 방탄이 좋다는 거예요. 엄마보다 아빠보다. 여러분, 이게 적당한 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거예요.
기껏 여태껏 낳아서 다 키워놓으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다 집어넣으니까 그때는 전혀 알도 못하는,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요만큼의 희생도 한 적이 없는 이상한 귀신, 이상한 신들을 가지고 자기의 자녀까지 바쳐서까지 지금 섬기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볼 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나는 얘를 위해서 다 바쳤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그 이상한 신들을 자기의 생명, 자기 자식의 생명까지 내어주면서까지 그렇게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지금 뒤집어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뒤집어진다 그러니까 조금 약간 좀 표현이 좀 그런데 지금 그 얘기예요. 그거는 진짜 하나님이 진노를 격발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한테 그럴 수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 뭐 잠깐 아이돌 좋아할 때가 있으니까 뭐 지나가겠지만, 뭐 아무렴 아이돌보다 아빠를 더 좋아하겠죠. 할렐루야. 그러겠죠. 여러분, 이게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비슷하게끔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하나님 무시해버렸어요.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렸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여러분 여기에서의 미움은 그냥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워하는 그런 미움이 아니라 그냥 너무 안타까움 나머지 분노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가 자식을 향한 그런 이제 안타까움과 분노의 모습이죠.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니로라. 예, 하나님이 그들로부터 얼굴을 숨겨버리시겠대요. 여러분, 얼굴을 숨기는 것만큼 두려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말씀하시는 어떤 그 표현 자체가 어찌 보면 처음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분리가 되어지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부터 얼굴을 감추시는 그 고통이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 허락하시는데, 자, 그들의 종말이 어떠할 것인지 내가 보여줄 것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하고 그리고 진실이 없는 자녀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진실은 솔직하다라고 하는 표현이기보다 여기 영어로 보면 faithful이라고 나옵니다. 신실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 가운데 모든 약속을 다 지켜오고 계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 언약을 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진실이 없다, 신실하지 못하다. 자,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을 들어서 쓰시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비슷한 상황이죠. 하나님을 바꾼 것처럼 하나님께서 민족을 지금 바꾸시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징계를 위한 어떻게 보면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점점 강해지기 시작해요. 자, 이거는 우리가 약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들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약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기고
순종할 때는 이 나라 자체가 굉장히 강력해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굉장히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점점점 강해지면서 그들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사사 시대에 주변에 있는 블레셋이라든지 뭐 이제 에돔이라든지 여러 미디안이라든지 여러 나라들을 통해서 고통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을 미리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이 강해지면서 전쟁으로 인한 고통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불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기근을 허락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또 땅의 어려움을 허락하시겠다라는 거죠. 이 내용들은 이미 앞에 나오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이제 노래로 만들어서, 모세가 노래로 만들어서 기억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다할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자, 그리고 24절까지 시작.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네, 사방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독이 되어져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어떤 상황하고 똑같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허물어지는 상황들 가운데 주변에 있던 모든 만물과의 관계가 다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그 원인이 모든 이제 피조물 환경 가운데 다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사실 서로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만물들, 하늘과 땅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무너지는 순간서부터 서로 돕기 위해 만들어진 부부 사이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해요. 인간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는 모든 땅이 사실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좋은 열매를 내도록 만들어져 있는 존재거든요. 그것을 먹고 그것을 누리도록 하나님 허락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깨어지니까 땅이 그때부터는 땀을 흘려 경작하고 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이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뭘 낸대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져 있었을 때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주변에는 모든 환경과 피조물들과의 관계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 돕는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니까 주변의 사람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들짐승에 있는 이와 벼룩이 무슨 상관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게 사람을 괴롭히는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이 질병서부터를 시작해서. 자,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밖에서는 칼 때문에 망하고 그리고 방 안에서는 놀람으로 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이다. 다시 말하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밖에 나가면 칼 맞아 죽고 안에서는 서로 싸우다 죽고 이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26절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자, 여기까지가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징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쓰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경고와 징계의 어떤 방법이거든요. 근데 앞에 나온 것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갑자기 강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27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이 그 이방인들에 대한 말씀까지를 덧붙여서 해 주십니다.
자, 이방인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볼게요. 자, 27절을 볼게요. 하나 다 같이 시작.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예, 사실 27절 앞에는 but 하면서 그러나가 붙여 있어요.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그 옆에 있는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서 지금 매로 지금 도구로 지금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방인들 그들 스스로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네들이 수단이 좋아서 자기네들이 잘나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우리가 이겼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여러분 결단코 더 착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더 섬기지 않아요. 그냥 다만 도구로 사용하실 뿐이지 자기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겼다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그들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교회에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교회를 먼저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거예요. 자, 그게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교회를 먼저 매를 대실 거예요.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거예요. 근데 그 징계와 심판을 자, 누굴 써서 하실 것 같아요? 교회가 아닌 밖의 사람, 세상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매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할 겁니다. 교회를 탄압할 거예요. 교회를 조롱할 거예요. 근데 결단코 이런 교회 안에 있는 자들보다 그들이 더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조롱과 그들의 탄압을 잘 들어보면 그들이 우리보다 더 깨끗해서 의로워서가 아니면 근데 그냥 그들을 그냥 하나님 도구로 그냥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오해할 거라는 거예요. 착각할 거라는 거예요. 교회를 막 욕하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저들보다 더 의로운 것처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착각할 거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그들이 잘난 것이 그들이 똑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긴 게 아니에요. 그냥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반역해서 쫓겨날 때 자, 그 다윗이 도망가는 모습을 보면서 쫓아가면서 비루한 자여 하면서 먼지 날렸던 사람이 있잖아요. 막 욕하잖아요. 다윗을 향하여서. 다윗보다 그 사람이 더 의로운 게 아니에요. 절대 의롭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내가 듣겠다라고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교회는 장차 세상으로부터 그런 탄압을 받을 겁니다.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세상으로부터 그런 지탄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여러분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그래 우리보다 너희들은 더 더럽지 않느냐라고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이 전체적인 큰 그림을 봐야 돼요. 누가 누구보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그들보다 우리가 더 의로우니까 들을 필요 없다 뭐 이게 아니라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면 하나님이 더 의롭지 못하는 자를 세워서 그분의 백성 되어진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채찍을 가하시겠다는 거예요. 매를 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윗이 저가 얘기하는 것을 그냥 들어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들려지는 그 지탄의 목소리를 우리 교회는 뭐 해야 된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보다는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더 세워져 갈 수 있도록을 위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과 비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러면 그렇게 쓰임받았던, 그런 도구로 쓰임받았던 이방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꺾어버리십니다. 나중에 버려버려요. 제가 그런 표현 하잖아요. 길거리 가다가 땅에 누가 개가 똥을 싸놨는데 안 치우고 갔어. 그러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작대기 하나를 들어다가 그 똥을 갖다 이렇게 치웠어요. 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다음에 똥을 치운 이 작대기를 집에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액자에다 딱 넣어가지고 보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없지요. 여러분 똥을 다 치우고 난 뒤에는 이 작대기는 뭐 하면 돼요? 이건 버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이런 교회를 향한, 교회가 더 교회다워지도록 하기 위한 여러분 하나님 여러 가지 매와 징계와 여러분 이런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런 사랑의 메시지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들을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돌이켜서 깨끗해지면 되는 거예요. 저들이 뭐 어떤 사람이고 뭐고 우리가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들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이제 착각할 거라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만약에 그들이 조금이라도 머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똥 치운 다음에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어질 거를 알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지혜가 없어서 자기네들이 끝까지 잘난 줄 착각할 거라는 거죠. 자,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그 누구도 교회를 건드릴 수 없어요. 교회를 건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여러분 교회가 더 깨끗해지고 더 교회다워질 수 있는 기회를 삼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의 다른 사람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코로나가 어쩌다 저쩌다 우리가 논쟁할 게 아니라 이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찌 보면 교회가 더 교회다워지도록 하기 위한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너희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31절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반석은 그들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신들이 우리 하나님하고 비교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고대에는 전쟁 자체가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자, 전쟁에 이기면 우리 신이 강해서 이긴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단코 너희 신이 우리 신보다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착각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32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독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33절까지.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네, 결국은 그들이 먹는 그 모든 것들이 그들 스스로에게 독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북이스라엘을 쳤던 이 아수르는 완전히 패망을 합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을 칠 때 아수르의 그 잔인함 자체가 이 도를 넘었어요. 하나님이 중간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도를 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그 아수르라고 하는 이 자체, 그 나라, 그 땅 자체를 하나님이 완전히 저주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시리아가 그 아수르예요. 아수르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시리아 지역은 나라 자체가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고 항상 전쟁하는 지역으로 계속 역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에게 그렇게 진노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그 결론들을, 자,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라고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자, 그러고 나서 35절과 36절이 진짜로 감사한 게,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참 은혜인 것 같아요. 자,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자, 뭐 하겠다? 예, 보복하겠다.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결국은 나중에 이제 그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당했던 모든 것을 다시 되돌려주는, 복수하시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던 그 이방인들, 그 적국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예, 하나님께서 다시 그 백성들을 돌봐주시는 가운데 불쌍히 여겨주신대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징계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기로 그렇게 이제 작정하셨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자, 요 앞에 있는 내용들까지 쭉 정리를 하면 그런 거예요. 역사적으로 큰 역사적인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안에서의 삶을 여러분 성공을 해요? 성공하지 못해요? 여러분, 성공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결론은 그거예요. 결국은 불순종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결국에는 불쌍히 여기시는 가운데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결국은 실패인데 왜 굳이 이런 내용들을 계속 구구절절 말씀하고 계실까? 여러분, 이 안에 복음이 숨어져 있어요. 자,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죄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심지어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이 죄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배부르고 등 따셔지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고 버린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결단해도, 우리가 아무리 다짐을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죄의 문제를 너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 결론서부터를 이미 말씀해 주시고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결단한다고,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우리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결론서부터가 신앙생활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자, 뭘로부터 시작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만약에 우리가 노력해서 말씀의 순종을 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자,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안 오셔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로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왜 오시는 거예요? 결론이 이미 났어요. 너희는 절대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결론 하에 예수님을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우리는 결국은 불순종으로 갑니다. 결국은 이방인들을 써가지고 들어서서 징계하시지만 결국은 회개하고 돌아온 내용보다는 마지막 3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셨대요? 불쌍히 여겨주셨대요.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아래 있어지는 우리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여러분 여러 가지 설교의 내용들을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은 우리가 보지만 우리가 결국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 하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거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잘 자리를 잡으면 절대 우리 안에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는 스스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냥 죄인에 불과한 존재고 그저 이 하루를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가운데 은혜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도 없고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정죄할 수도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의 흠을 보고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 이런 거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다라고 하는 걸 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절대 하나님 앞에서 앞장서서 뭔가를 내세울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마치 포도원에 일하러 온 자들 가운데 마지막에 포도원에 일하러 온 사람 있잖아요. 아침 일찍 불림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마지막 끝자락에 정말 한 30분도 일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 딱 받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야말로 이거 하나 받은 것으로 뭐 만족하느니 아니니 그런 걸 떠나서 나를 그 마지막 순간이라도 불러줘서 나에게 이거를 채워주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 너무 감사해서 어쩔 줄 모르는 바로 그런 농부와 마찬가지의 심경이 우리의 이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 이미 결론은 났어요. 우리가 애써서 될 일이 아니에요. 세상의 종교는 애쓰면 요만큼은 발전할 수 있다라는 시도가 세상 종교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예초 시작부터 너는 아무리 해도 안 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버려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 저녁에 자꾸 아침이라 그러는데 이 밤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또 쓰러질 수밖에 없는 나를 그래도 오늘 하루 또 붙잡아 달라고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